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속절 봤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다같이 속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생명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정예술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성령으로 심고 인내를 거두라 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축복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그걸 내가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심 때 형제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심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느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도 그때그때 응답되지 않고 그것이 미루어지고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맹세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적시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말하고 잠언이 뭐냐면요 찌를 잠자예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로 찌르듯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를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원리를 깨닫고 동물, 식물, 이 우주적인 모든 것까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잠언을 쓰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언제 썼냐면 인생 말미에 자기의 인생에 그 모든 부귀, 영화, 지혜, 영광을 다 누려본 결과가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생은 헛되도다.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아가는 뭐냐면 한문으로 이 아자는 아름다울 아자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요. 연가예요. 연가. 옛날 우리 유행하던 연가 있죠. 사랑의 연가.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의 노래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읽어보면은 잘 모르겠는 것이 야가서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절절한 사랑.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가서 1장 5절 6절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라는 이 술람미의 여인, 이 술람미는요 이 어느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술람미라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노래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데, 특별히 아가서가 그렇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게다리 장목 같다. 게다리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들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북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베두인족, 유목민 있죠. 목양하고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장막을 갖다 게다리 장막이라고 해요. 그럼 그 게다리 장막은 뭘로 짓느냐? 염소털. 염소털이 대체로 검은색이잖아요. 그걸로 만들어 놓은 장막 같으니 보잘것없는 장막이고 시커먼스러운 그런 것이죠.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못생겼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대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 형제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시크스러우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예쁘대. 예쁜 건 진짜 예쁜지 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솔로몬이 예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왕비가 누구냐면은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왕비야. 그리고 후궁이 몇 명이냐면은 700명이에요. 첩이 몇 명이냐? 300명이야. 그래서 제가 솔로몬을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 당대의 이쁜 여자는 거기로 다 모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명의 부위를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 게다라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과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재눈이 안경이라고, 못생겼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기가 막히게 잘생긴 미남인데 여자는 참 못생긴 경우가 있고요. 여자는 아주 그냥 천하절생인데 남편 보면은 옥상에 떨어진 메주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 왜 그래 이게? 예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과 짝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복인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예쁜 짝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예 장보일 목사님 간증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저기 삼성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끝나면 와서 컵라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가 진열돼서 무료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그들이 애들이 와서 먹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어떤 애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는데 애들인데도 교회 문 앞에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벌벌 떠는 애들인데, 이게 뭔 줄 알았어요? 영적인 거예요. 부모, 그 집안의 대력이 흑암에 붙들려 있어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받은 자만 들어와요, 교회. 쉬운 거 같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다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근데 한참 있다가 어떤 학생이 간증을 하더래. 목사님도 간증할 거 있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뭘 기도했는데 했더니 이제 학년이 승급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하고 한 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대요.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게 있대. 그런데요 그 여학생이 제 짝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천년의 그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다리아와 같은 시커먼 이 여인과 어떻게 연애할 수가 있냐. 이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은혜를 여기서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제도 말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지금 73세밖에 안 됐는데 병원장인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원장님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좀 오세요. 2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만 더 오면 올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는데 엊그저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몇 살이니까 뭐 10년 있으면 살겠지. 기회는 언제 거두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몸뚱아리도 돈도 시간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용한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구원, 이 은혜를 까먹는 작은 여우를 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은 뭐가 포도원입니까? 이사야 9장 5장 7절에 부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그런 보금자리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담을 흠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여우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갉아먹고 그 관계를 깨는 그런 작은 여우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잘 믿다가 다 된 밥에 콧밥 들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권세를 잡아도 우리나라를 보면요 어떤 사람도 권세를 가진 사람도 부자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잘났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오늘 대통령이도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나라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때 고린도 6장 2절에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방심하고 잊어버렸던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더 정진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자리에 머물고 뒤로 물러가고 잘못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것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TV에도 나온 보면 여우는 늑대보다 적고 아주 조그마한 얍삽하게 생겼어요. 여우의 특성은 교활합니다. 여우의 특성은 구멍을 내고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신앙, 자기의 마음밭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고 교회고 이 나라 민족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작은 여호는 아주 교활해서 마귀처럼 귀신처럼 역사의 소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작은 여호가 언제 활동하느냐, 언제 이 틈을 타고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느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 작은 여호가 포도원에 진짜 그 담장을 뚫고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5월 이후로 꽃이 피기 시작한 그렇다고 해요. 꽃이 피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 꽃이 피면서부터 뭐가 맺혀집니까? 포도 알맹이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 여우가 거기를 왜 들어가느냐? 그때 여우가 포도원에 포도 따먹으러 들어가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냐? 이 설치류가 들어가요. 설치류. 쥐새끼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쥐가 향기 나는 그걸 좋아한대요. 쥐가 포도를 따먹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쥐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어요. 그럼 쥐 잡아먹으러 이 작은 여우가 거기 담장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치가 뭐예요? 설치는요, 쥐 같은 경우는 앞니가 계속 자라요. 앞니가 자라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빨이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뭐라도 긁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라도 갈더니 뭘 더 긁어야 이게 이빨이 달아가지고 괜찮거든. 쥐자범으로 들어간다. 쥐자범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를 뚫어야 되고, 쥐가 그냥만 도로만 다니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보다 보면은 뿌리를 상하게 하죠.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활동할 때, 작은 여우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뭐가 될 때 역사합니다. 뭐가 될 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잘 될 때, 야 이거 다 됐구나 할 때 작은 여우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실 때도 깨어 있는 자만 주님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는 자는 빛의 아들이고 참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칼럼에 보면은 어느 집에 도둑이 자꾸 들락거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걸 도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다가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촛불이고 또 하나는 방울이고 또 하나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방울은 뭡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개가 뭐를 합니까? 파수꾼이요, 개가 짖는 거예요. 짖는 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개로 세웠다는 거예요. 개는 뭘 합니까? 짖는 일을 해요. 도둑이 오면 짖고, 뭐 다른 것이 오면 짖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벙어리 개와 똑같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누구도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참 복지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된 나라고 옛날 수십 년 생각하면 꿈도 꿀 수 없이 부강하고 잘 사는 복지 나라가 됐어요. 우리 너무 이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뭐가 잘 돼 갈 때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해서 이 작은 여우가 틈을 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정말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져 버립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초대 7교회 모습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눈멀고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빈곤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 깨닫고 우리가 방심과 이런 나태함을 이제 깨우고 자다가 깰 때가 된 그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 데살로가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허물려는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마귀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도둑같이 올 주님의 종말의 때, 그리고 우리는 각각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앞으로 10년 살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나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고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여우라는 이것의 정체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을 거는 것은요 큰 짐승이 와서 그냥 허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애 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깨닫지 못할 때 와서 허무는 이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보면은 우리 내면에 있는 적은 것들이 작은 여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는 항상 틈을 봅니다. 항상 틈을 보고 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제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돌아보고 각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것만 서운해하고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았지 아벨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닌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어서 아벨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분명히 어찌 됨이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문 앞에 쭈그리고 와서 틈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분노에서 시작된다.
분노, 서운함에 시작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은 분노가 나를 불태워버려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이걸 녹여야 돼요. 어떻게 녹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이 화병, 옛날에 화병이죠. 이걸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화병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은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분노를 풀어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부부싸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할 때 보면은 싸워도 잠자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안 풀고 이틀 안 풀고 사흘 안 풀고 쭉 하다 보면은 분노가 그의 마음에 집을 짓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워. 이 세상에 보면 엊그제도 설교했지만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서세원이 목사님 됐다가 캄보디아에서 죽었잖아. 뭐 링겔인가고 장하고. 그분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좋은 세상 만들기인가 왜 TV에 나와가지고 그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했거든. 그래서 한쪽만 보여주고 아내가 맞추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할머니가 맞춰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퀴즈를 내는데 이제 몇 초를 주고 맞추는 거죠. 서로 말할 수 있으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 그 손가락으로 4글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할머니가 왼수라는 왼수. 아니 2마리 말고 4마디 4글자 했더니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평생 왼수하고 어떻게 살아고 평생 왼수. 그런데 통계를 냈는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자기 부인하고 결혼할 사람, 자기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데이터를 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2배가 높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들은 여자한테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어서 그래.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얘기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겠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까지 저 고쳐놓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또 다른 놈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부부관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여인이 우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30살까지 일반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그 지역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고 잡으러 오는 내용이 나오고 새벽에도 그 말씀 나왔어요. 그러나 30살 딱 넘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율법의 완성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미운 놈은 믿고 좋은 놈은 좋지. 미운 놈을 어떻게 사랑해? 근데 성경은 내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 내 원수를 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성도의 삶을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게 하는 이 작은 이유를 오늘 우리는 잠시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결정, 습관, 고집, 말투,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을 회상하고 맺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6일 동안에 그 창조를 보면 창조와 질서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있지만 창조된 그걸 가지고 질서를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걸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리정돈을 잘해야 돼. 정리정돈.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물질에 대한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방에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리정돈 질서 있게 돼야만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변 정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단순한 과거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곳에 무질서 속에서 사단의 역사를 믿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믿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이런 것들, 이것을 게으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자에 하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불신앙, 아주 사소한 것, 우리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빛을 갚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좋았던 관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경고하는 자의 특성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속으로는 왼수처럼 생각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 죄예요. 그래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닌 것을 헛숨을 낸다거나 누구를 비방한다거나 상대방 약점을 자꾸 꼬집어서 그냥 얘기한다거나 말 한마디도 칼처럼 콕 찌르는 말로 해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말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는 게 많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뭘로 기도를 해요? 전부 입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지혜로운 입술로 기도하고 지혜로운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지혜로운 입술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 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열등감이라는 이 결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중복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 부모 잘 만나면 잘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좀 하셔. 부모 잘 만나면 잘 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수천억 부자면 내가 조금 모자라도 덜 배웠어도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억 부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수자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필요할 때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달라고 해주지 평상시 말은 지지리도 안 듣다가 필요할 때 와서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줘.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무엇이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찾아왔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 하와한테 네가
저 나무 열매 따먹었느냐 했더니 대뜸한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참 그게 하와의 참 영원한 수치였네.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줘서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어떤 잘못된 게 있을 때 나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 아니어도 내 탓이라고 하면 축복이에요.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몇 번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해서.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울며 차라리 자기 영혼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자기가 멸망받을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탓이라 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세요. 자기 고집.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볼 때 합당한 옳은 일에 대한 고집은 필요해요. 그렇지 옳지 못한 일에 고집 부린 사람은 그 사단의 그 역사예요. 100%. 자기 고집, 쓸데없는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돼. 30세 끼를 꼭 찾아먹는데 왜 할 일을 미루느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단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 보면은 권사 장로들이 다단계를 하고 무슨 이상한 부동산에 다니면서 끌어들여가지고 투자하라고 사기치게 하는 그런 권사 장로들 있어요. 그건 완전히 마귀역사예요.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교인 간의 금전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는 빌려줄 때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주시면 시험될 게 없어요. 주면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가 분별을 해보세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생각할 일이고 빌려주는 사람도 생각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 모든 삶의 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는 걸 알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결정과 이런 지극히 사소한 하나하나가 그게 바로 작은 여호가 될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훼손되고 열매가 떨어지고 축복이 미뤄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작은 여호를 이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우리가 부부가 결혼했으면 하나예요. 왼수가 또 하나인 거예요. 그건 하나된 걸 피할 수가 없어. 성경은 하나님 합쳐진 걸 나누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세요. 부모 자식도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맨날 호적에 판다 해도 못 파. 자식이 속썩이면 호적 판다고 하는데 판 집이 어디 있어요? 못 파는 거예요. 갖다 버린다 해도 소용없어. 그냥 어쩔 수 없는 천륜이야. 우리는 작은 여호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거하면 어떤 마귀 시험도 등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 가정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즉 성령 받아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 속에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은 30년 중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작은 여인 귀신을 내쫓고 뱀을 집어올린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뱀 사단의 역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부부가 주님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에베소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이 남편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아내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복종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는 권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깨어있을 때 내가 지금 잠자고 있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같이 깨어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축복, 은혜,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훼손하는 작은 여를 내가 잡고 잡아주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 코앞에 받아놓고 우리는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되 한 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